대종사님이 오랜 고난 끝에 대각을 하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4월 28일.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각 개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뭘까요? 이론상의 진리죠?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론상의 진리. 그래서 대종사님께 깨달으신 내용이 우주 대자연의 이치. 우주를 보통 이렇게 둥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지극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론을 이게 전 우주의 전체 진리라면 모자라면 이만큼 내려오겠죠. 넘치면 넘치겠죠.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지극하게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도 포함되지 없는 바가 없는 이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극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지극이라는 단어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지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섭렵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도 부족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넘쳐서 부족해서 그거는 우리는 지극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대각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깨달음의 진리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죠? 이론상으로 표현하셨어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그 우주 대자연의 지극한 이치가 다 들어가 있음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식 정확한 이름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죠?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틀렸냐? 아니 이론상이라고 하면 틀리고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면 틀리고 뭐 부처님이라고 하면 틀리고 다 사은이라고 하면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부를 때 송영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무라도 부르기도 하고 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틀려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호적에 뭐라고 올라갔을까요? 네, 법신불 이론상으로. 제 호적의 이름은 송성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적 이름은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부를 때 사은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부르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요 하나로 딱 설명하기가 좀 힘드니까 몇 가지로 나눠놨어요? 네 가지로 나눠놨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상을 다른 이름을 네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천지은.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은.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동포은. 네 번째가 뭐라고요? 법률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 이시여 천지하감지하여지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은 나에게 기운을 응해 주소서.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운이라고 부모 하감지하는 거는 뭐예요? 역대 조상 선지님이셔 나에게 기운을 응해 주소서. 동포 응감지위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시여 나에게 기운을 합해 주소서. 법률은 뭐예요? 우주 대자연의 질서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러한 사은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종사님께서는 참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 이거를 설명을 해주려고 보니까 아까 법신불 이론상을 몇 가지로 설명을 했죠? 사은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사은을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천지운을 예를 들면 어떻게 했냐면 천지 피은혜 강령. 이게 천지에서 은혜 입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면 그 조목이 무엇이냐? 강령은 왜 틀렸네?
보온의 강령은 무엇이고 이렇게 쭉 7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온이 있고 배은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은혜 속에 보온은 이해를 하겠잖아요. 근데 배은은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은혜 입은 것만 감사할 줄 알지만은 아까 제가 잠깐 법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승주 교수님이 그냥 걱정이 땅이 꺼져.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유한테 닭을 먹였더니 이 사유가 잘한다는 게 닭을 많이 다 죽었대. 이제 그러면 장인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지. 눈이 뒤집어지죠. 아니 생대가리를 내가 했으면은 전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온도를 잘못 맞췄대. 그러면 사장이 맞춰줬으면 그대로 했으면 좋을 텐데 또 일하는 사우는 어쩔까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거꾸로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가스가 차서 많은 피해를 봤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배은이에요. 배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손해 봤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해서 죽어. 이제부터는 화병 나서 죽어. 그런데 또 한편을 돌려서 보면 이 배은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하냐면 과앱이라는 게 들어있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뭐냐면 이것처럼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게 사실은 없지. 한 발만 띄어서 놓고 지금 당장 억울하고 분해 죽지요. 이거 얼마나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런데 이 보온뿐만이 아니라 배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온도 은혜고 배은도 은혜가 돼요. 오늘 예화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잘 극복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천지 보온의 조목, 제가 이 빨간 걸로 했죠? 오늘 이걸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이 앞부분을 정확히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쉬운데 밑도 끝도 없이 가면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에게 가장 3년 동안 요즘 올해 그냥 핫 이슈가 되죠. 코로나에다 우리 마스크 쓰신 교도님도 거의 없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코로나. 이 코로나가 한국을 굉장히 세계를 암울하게도 만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한국을 살리기도 했어요. 한국을 세계에 알렸죠. 그동안 준비해 놓은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영향을 통해서 이게 뭐였죠? 진단키트. 아주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여기다 물방울 집어넣으니까 몇 분 걸리더라? 한 30초? 바로 나와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이제 이걸 미루어 보면 앞으로 내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키트가 금방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 그런데 왜 못하게 하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못하게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진단 키트. 그럼 내가 아무리 걸렸네, 안 걸렸네, 감기네, 독감이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기다 딱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양성이 나오면 뭐죠? 병 걸렸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가서 하룻밤을 자. 왜 그러냐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그리고 한국어를 알려줬던 게 바로 이런 진단과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에 지극히 밝은 돌을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천지 보온의 조목.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냥 아까 말한 진단 키트를 주어버렸어. 이게 뭐냐면 천지팔도입니다.
이렇게 자명하게 밝혀진 도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지금 교모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저 법사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그거는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대종사님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천지발도예요. 이거 보세요. 지극히 밝다 그랬죠. 이거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림을.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건 심장이 뛰죠. 심장이 뛴다라는 거는 뭐냐면 피를 온몸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이 생각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피를 팍 쏘아줘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뇌에 출혈이 돼버려. 그런데 오늘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머리에다가 피를 안 줬어. 그럼 뭐가 되죠? 뇌 졸증이 돼버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밝다라는 것은 우리 심장처럼 여기는 이만큼의 피를 보내주고 여기는 이만큼의 피를 보내주겠다고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 그러니까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이게 관상동맥이잖아요. 이게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혈관이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대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망을 넣어서 통하게 해주면 치료가 돼준대. 이게 뭐냐면 지극히 밝은 도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지극하냐 안 하냐는 이 여기다 딱 넣어보면 된다고 대종사님은 알려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시작.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도를 제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소방관들이 좀 기분이 나빠서 파업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책이 있어요? 없어. 오늘 심장이 뛰다가 기분이 좀 안 좋아. 꿀꿀해. 그리고 우리 주인이 나한테 건강관리 안 해. 오늘 기분 나빠. 나 스트라이크 일으켰어.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어. 멈추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를 제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진소 희로애락이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는다. 취사를 보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저 배기 싫어 죽겠어. 한 대 칵 주워받고 싶어.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피를 안 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괴사가 돼요. 괴사가. 피를 몇 시간만 안 주면 그냥 괴사가 돼요. 괴사가 뭔지 알죠?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나빠서 그냥 기분이 되게 나빴어. 화가 났어. 화가 나서 피를 팍 품어줘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어떻게 맞는가 보라고? 끌리지 않고 오직 어디에 맞는가를 보라고요? 중도에 맞는가를 봐라. 네 번째, 시작.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잡아다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제가요, 한 2달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저는 허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다친다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쓰레기 조그마한 걸 하나 들어서 쓰레기통에다 딱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허리에서 뭔 소리 하냐면 뚝 소리가 나. 제 몸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움직일 수가 없어. 저 그렇게 물건을 크게 무거운 거를 들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종이짝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옆으로 굽어지니까 뚝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이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원을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도 아파.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거를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큰 거 깨달았어요. 청수를 가르려고 법회 준비하는데 한 손으로 들었더니 허리가 아파. 그런데 두 손으로 들으니까 안 아파. 여러분 체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체적으로 살아가는 스타일이 뭐냐면 습관으로 살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쓰고 안 좋아하는 쪽은 안 써.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아.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쪽으로 드니까 약간의 허리가 아픈데 양손으로 드니까 어떻게 돼?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해서 관리가 몸이 아프게 생겼는가 안 아프게 생겼는가 해서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냐.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자기 관리가 잘 되어져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5. 천지에 광대무량한 도를 잡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희로애락 12예를 말했죠. 심장이 우리 주인이 보니까 참 게을러. 그래서 보니까 발을 안 씻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발가락 보고 좀 욕을 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내가 발가락에 피를 안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운 마음이죠? 미운 마음이야. 그러면은 발가락에 뭐가 오냐면 아까 괴사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이 똑같은 마음을 줘. 오늘 기분이 참 좋아서 피를 한 바가지를 더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니까. 이게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이쁘고 믿고 좋고 싫고가 아니라 끊임이 없는가 이거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6번째 시작. 생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생묘, 괴관, 왕쇠, 병사, 묘, 절, 태, 양. 이게 인생의 주기랍니다. 인생의 주기래요. 태어나서 세상과 인연이 되고 출세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냐면 병이 들고 죽고 그럼 어디로 가요? 묘자리로 들어가죠. 그러면 절이요. 끊어져.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절에서 다시 뭘 시작한대요? 태, 양.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일로 가버린다니까. 장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역대간, 왕세병사, 묘절, 태양으로 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 이치를 알면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은 어떻게?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은 좋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오늘이 기분 너무 좋으면 기분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없어요? 이때.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끄달리지 말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가는 세월에 대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집착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이치를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때는 어때요? 요 보세요. 왕이 제 왕이 됐어. 왕. 최고 인생의 절정기 아닙니까? 그럼 인생의 절정기로 쭉 갈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병들어서 가게 되고, 그래서 병에 들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태가 다시 잉태가 하고 안에서 자라서 다시 부모 몸 밖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을 다시 겪게 되니 여기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중도를 잘 잡고 사는가를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시작. 7. 천지에 기륭이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한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한 일을 발견하여 기흉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이게 뭔지 아세요?
어저께래. 어저께 사진이 어저께 사진. 어저께 사진인데 광화문 광장에 12,000명의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모여서 품새를 했대.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어떻게 12,000명이 이걸 해? 이게 인간의 위력 아닙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어저께 태권도복 쫙 입고 구령하면서 하면서 얼마나 절도 있고 멋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보였을 때는 길하고 흉한 것 같지만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라는. 그래서 준비된 사람한테는 길할 것도 없고 흉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은 세상을 쉽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을 어렵다고 해. 그리고 수학을,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참 쉽다고 그러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징그럽게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수학이 어렵다, 쉽다가 정해진 게 아니죠. 내가 준비가 되었으면 쉬운 것이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이와 똑같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명확히 모르면 힘이 들대요. 그런데 명확히 알면 그런 이치여서 지나가는 과정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어디에 와 있으면 좋을까요? 끝에쯤 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변해.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는 이치를 알면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8번 시작.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요. 참 길죠. 요즘 나 오늘 걱정을 많이 했어. 우리 교도님들 다 꽃구경으로 가지고 한 분도 안 오실 줄 알았더니 다 오셨어. 그죠? 그런데 이 꽃을 보면은 참 하늘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이 꽃을 보면 이 세상에.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 심장도 마찬가지야. 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내일 아침에 쉬고 싶대. 얼마나 꽃을 피우려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쩌냐기까지 어제까지 너무 되니까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쌍의 진리는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내가 잘했다고 한 번이나 자랑을 하나요? 안 하죠. 오늘 아침에 저도 이렇게 세계 뉴스를 쭉 잠깐 법회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이혼을 하자고 이렇게 권고하는 기사가 나왔어. 그게 뭔 기사인가 싶어서 내가 봤더니 이 부부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남편이 뇌사가 된 거예요. 뇌사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이 남편과 딸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가 이제는 그만 됐다. 그만하고 너도 이제 이혼을 하고 가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이거를 시아버지가 아들 법률 대리인으로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15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을 봉양하는 부인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러한 며느리의 지극정성함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시부모도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세계 토픽감이 된 것 같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만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바로 응용, 무념의 도의 표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해. 다 억울해. 저도 억울해요. 안 억울한 줄 아세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나를 안 알아주잖아. 억울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야 내가 힘이 드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내가 알고는 잘못하려고 안 했거든요. 억울해.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아까처럼 이 천지팔도에서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벗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업을 짓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아마도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는데 어떤 게 정말 내가 길로 삼고 가이드라인을 삼아야 될까 딱 표준으로 제시해 준 게 뭐예요? 천지팔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어디다가 대봐요? 대종사님의 진단키트에다가 딱 떨어뜨려 보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나갔던 마음에서 다시 본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무의와 자동적으로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어려운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이 극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신비로움을 우리는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하나하나를 우리 어리석은 중생을 고해해서 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무상설법을 통해서 이렇게 천지팔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경책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명확히 보고 이 속에서 진급할 수 있는 정말 우리들만의 그 삶으로 마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성가 151장 저희들의 이 가정에 1절 함께 부르십니다.